지난주에 못 봤던 친구들도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계속 보는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딱 12월 1일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우리 교사분들이랑도 또 얘기했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만나기 시작한 지 이제 정확하게 1년 딱 됐습니다. 혹시 1년 전에 저 처음 왔을 때 기억나시는 분? 우리 좀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은혜, 너 기억 안 나니? 너 믿지 않았니? 그때 제가 그때 첫 설교 제목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 무슨 출사표 뭐 이런 거였어요. 약간. 그래서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첫 설교 했던 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지나가는 게 짧아 보이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와,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하지만 또 너무 긴 시간이에요. 특히 여러분 나이 때는. 아무튼 1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간 지냈던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1년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월 보내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더욱 좀 많은 성장과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의 그 만남을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하던 그 책을 오늘 끝낼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3주 정도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주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좀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맨날 빠르게 한다 그러고 길게 하고 있는데, 요즘 진짜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책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누어주는 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이 글이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길지만 그냥 다 읽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도 받았다네. 사랑받는 자의 삶의 네 번째 모습은 나누어주는 것이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때에야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은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 주는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안에서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축복받은 자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상처도 또한 동시에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 나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개성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나누어주는 자라는 이 네 번째 키워드랑 연결을 시켜야 이 원칙이 약간 작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누어 줌으로써 거꾸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누어 주다 보면 내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누어 주다 보면 내 상처를 더 인정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네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맨 첫 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엄마가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신 학선생님들은 그러실 텐데, 저도 애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가끔은 진짜 별거 아닌데 애가 막 허허허허 막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 너무 행복해. 그냥 애가 가끔 제가 애를 같이 재우거든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다리를 자꾸 제 옷에다 자꾸 집어넣어요. 막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옷에다 집어넣어서 팔에 있는 구멍에 넣어가지고 막 이쪽 목에 있는 구멍으로 막 다리가 나오고, 그러면 야 하지마 그러면 그게 재밌나 봐요. 막 깔깔깔깔 웃어요. 근데 걔 깔깔 웃는 거 보면 그냥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도 들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냥 여러분, 작은 애기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웃어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걔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그냥 그 웃음만으로 진짜 부모에게 엄청난 선물이 되는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나누어 준다고 해서 제가 뭐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현금을 뭐 나누어 준다거나 이렇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저기 가운데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나누어 주는 거냐면 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나누어 줌의 의미입니다. 저 밑에서 네 번째 줄 때로는 찾으셨나요? 때로는 부분부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찾으셨죠? 시작. 때로는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만 주는 것 같지만 나는 칭찬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너머에 주고자 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네.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준 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보답해주겠지. 내가 지금 잘해주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얘가 날 도와주겠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주고자 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보는 오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냥 베풀었던 따뜻한 친절을 통해서 내가 좀 뿌듯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나? 그때 감각은 어땠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은 주는 행동에서 가장 활짝 꽃피게 된다. 무언가를 줄 때. 근데 여기서 예시가 나와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저 미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소, 악수, 키스, 포옹, 사랑의 말, 선물, 우리의 삶의 일부 등 우리의 모든 삶을 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네. 미소, 악수 이런 것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를 주는 거 옆에 분들 좀 보면서 미소를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전혀 안 보고 있는데 전혀. 희연이가 지금 은혜 언니 보고 한번 미소를 줘보세요. 좋아. 서로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바라보면서 미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악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책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분이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적장애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 걸 잘 보면요. 처음에 그 공동체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장애, 말도 못하고 지적 수준도 떨어지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이런 장애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좌절감에 빠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막상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밝게 웃어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계속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것처럼 경쟁심을 엄청나게 자극하지 않습니까? 고도로 발달된 경쟁심과 탐욕이 판치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막 갖고 싶어서 발버둥치느라 주는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나는 소유 때문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부터 시작. 그러나 나는 소유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진정한 기쁨, 행복, 내적 평화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생긴다네. 행복한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지. 그러나 그 진리는 대개 우리가 상처에 직면할 때 발견하게 되네. 이 맨 밑에 있는 말은 우리 지난주 거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요. 가운데 잘 보면요, 여러분 뭔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 소유의 행복이라는 거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무슨 뭐 물건, 내가 자동차를 샀다, 뭐 내가 뭘 샀다, 가방을 샀다, 이렇게 샀을 때 기쁘죠. 그날 너무 좋죠. 근데 그거 봤을 때 그날의 기쁨이 다음날 또 똑같이 기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도 맨날 하면 재미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소유한다고 진정으로 행복하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한테 뭔가를 줄 때 누리게 된다. 그리고 행복한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인데 그거는 우리가 상처를 직면하고 나의 그 상처받은 독특함이 뭔지를 알아낼 때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거랑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막 깊게 얘기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했던 게 저 깨진 유리 조각 저거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시작. 우리의 상처 때문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깊이 알게 되겠지. 빵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쪼개는 행동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그러하네. 그러나 이것이 더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분명 아니네. 깨진 유리 조각이 밝게 빛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더 빛나게 하려고 유리를 깨기야 하겠는가. 유한한 운명을 지닌 사람들에게 상처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네. 상처와 친숙해지고 그것을 축복 아래로 갖다 놓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어야 할지 알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빵을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쪼개서 나누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의 삶을 나누어 주고 그러려면
나의 아픔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그 찢어지는 상처를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다 보면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방한테 너 성공하려면 상처받아야 돼 일부러 때리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되게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상처받고 여러 상처들이 있지만 빵을 떼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상처 덕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진정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나누어 주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지만 이 나누어 줌의 근본적인 기쁨을 말하는 이야기들은 세계 모든 문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기쁨과 보람은 뭐 누구든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그 교사 리트릿 뭐 이런 걸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교사들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사진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좀 모여서 저희들도 좀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글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저자가 말합니다. 나는 떡을 뗀다는 표현을 참 좋아한다. 왜냐면 그때는 깨어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확실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지.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쁘게 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무슨 귀엽게 생긴 그 케이크 같은 거, 귀여운 토끼 같은 케이크인데 그 토끼 귀엽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토끼가 너무 귀여워서 안 자르면은 그걸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나누어 먹거나 같이 나눠서 하려면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떼어서 나눠줄 때 그것을 분해해서 나눠줄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어제 그 우리 서기영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예쁜 그 식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밥을. 나중에 여러분들도 먹을 일이 있을 거 언젠가 있겠죠. 뭐 1년에 한 팁씩 하면 한 7년 지나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언젠가는. 근데 그게 너무 예쁘다고 해서 이거 퀘사디아 같이 생긴 게 너무 예쁘다 하고 절대 못 잘라. 이건 예쁘니까. 선생님이 예쁘게 만들더니 이거 내가 소중하게 만든 거라 절대로 찢어서 줄 수 없다. 이래버리면은 그게 그냥 음식이 썩고 말겠지만 그 음식을 열심히 만든 거를 막 나눠서 먹고 없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실 나누어주는 것에서 주는 행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다음 넘기시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항상 두 가지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이런 나누어주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나누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나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이 삶으로 우리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를 줘야 된대요.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독특한 재능은 무엇일까 하고 묻곤 했대요.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재능이 있나 이런 거를 막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의 재능에 초점을 맞출 때면 우리의 진정한 은사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라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나누어 주자 그러면 주로 여러분 봉사활동이나 기부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나눠줄 수 있지?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내 돈을 떼서 나눠줘야지. 내가 좀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좀 넉넉해지면 봉사활동 해가지고 저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뭘 줄 수 있는가를 많이 말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인간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막 예시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제가 가운데 좀 생략했는데 이웃을 위해서 뭐 물건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있으면 이웃한테 좋은 이웃이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 뭐 친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충고를 잘해주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상담 잘하는 친구 있지 않나요? 잘 들어주고 막 공감해주고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좋지만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빛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상담을 잘해줘서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 그냥 그 친구 자체가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재능과 은사를 구별해보자. 재능은 뭐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이런 게 재능이에요. 근데 재능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재능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는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사는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우리의 인간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정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정, 친절, 인내, 기쁨, 평안, 용서, 온유, 사랑, 희망, 신뢰, 그리고 그 외 다른 많은 것들, 이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주어야 하는 진정한 은사들이네. 이런 은사는 여러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유도 있고, 여러분 모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돈을 줄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상담가가 되어서 상담을 잘해줄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속 터지게 그러지 말고 빨리 결정해 이러지 않고 기다려주는 인내, 이런 건 누구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거는 좀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이 챕터만 아예 따로 좀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저자는 아까 전에 앞에 부분이 삶으로 나를 누군가한테 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죽음으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죽음 자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죽음이라는 것은 최대한 멀리하고, 죽음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죽음은 최대한 인생 뒤로 미루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사실은 죽음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정되어 있는 미래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혀가 너 뭐 나중에 어느 대학을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야. 뭐 아니면 너 나중에 반드시 가수가 될 거야. 너 나중에 반드시 뭐 영화배우가 될 거야. 이런 말은 제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 죽습니다.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결론 딱 하나는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가 서로 다른 거고,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서 하늘 그 집을 하늘 상급을 확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간 우린 죽는데 그렇게 반드시 다가올 죽음을 우리는 너무 멀리 여기면서 산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고민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서로에게 새롭고 근본적인 교제와 친밀감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러니까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죽음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언젠가 죽음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오늘의 소중함을 더 깊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무거운 이야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나중에 좀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죽음이 실패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많아요.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죽기 싫고 어떻게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희망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삶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태도, 이 두 개의 태도, 죽음은 곧 실패야, 죽음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와 내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고려했을 때 무엇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인간인가, 이걸 선택하는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는 좀 이제 결론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짧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성부터 그냥 이건 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시작. 우리는 효율성, 통제, 성공지향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종들일지 모르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축복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보내시고 고통 가운데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자존심만 세우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사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겸손한 심령에서 흘러나온다네. 여러분, 너무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효율성과 통제와 성공지향적인 세상이에요. 효율적으로 딱 1년 빠싹 뭐 해가지고 결과를 내야 되고,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어느 뭐 목표한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성공지향적으로 사업을 잘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헨리 나우엔이 만났던 그 장애인 시설에서는 진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쓸모없는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고통 가운데 넘겨주심으로써 뭔가 신기한 일을 벌이셨다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누군가의 삶을 진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마음으로 많이 나눠주고 살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삶이 나누어지는 가운데서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삶이라는 건 많이 가질수록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수록 풍성해진다라는 걸 믿는다면 작지만 성실한 행동, 사랑의 몸짓, 용서의 말, 작은 기쁨과 평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배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나 왜 이렇게 모자라지? 나 왜 이렇게 못 얻지? 라는 생각에만 빠져서 나를 계속 미워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지만 내가 옆 사람에게 미소 한 번 줄 수 있고 친절 한 번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작은 기쁨과 평화가 계속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 세계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되게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이분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거를 이따가 마지막에 오늘은 이따 반별로 좀 나누게 될 거고요. 재미나요. 여러분 이거 잠깐 보시겠어요? 종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지사항은 지난주랑 똑같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 그 뒷페이지에 넘겨주시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중에 한 번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매일 혼잣말로 나는 나누어주는 자야 라고 말해보기 돼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누어주는 자야. 나누어주는 자야 하고 친구에게 또 아까처럼 미소와 친절을 한 번씩 나눠주십시오. 네. 여러분 웃는 게 다 예쁩니다. 네. 웃는 게 웬만하면 예뻐요. 사람이 웃음을 보여줘. 지금 참미선생님 지금 은혜를 위해서 웃어주고 있는데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나누어준다라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나누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 좀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기다려주는 것도 다 나누어주는 게 되겠죠. 저는 이 시리즈를 하면서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마이에 써줬던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거 해봤다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실제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주중에 나 이거 해봤다. 나는 선택받은 자야. 나는 선택받은 자야. 이런 거 해봤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막 무슨 마술적으로 나는 실제로는 선택받은 게 아닌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냥 그런 척 그렇게 거짓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러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삶을 나눌 때 마지막 나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마지막 기도가 여기 있거든요. 오늘은 이거 기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 기도문 안에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담았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솔직히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잘 생각해보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더 이상 능력이 없으면 날 떠나갈까봐 어떻게든 꽉 붙들고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어주는 자는 오히려 삶 자체가 빛나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돈, 성공, 인기를 얻고자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미소, 친절, 사랑, 따뜻함의 가치를 매일 깨닫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기꺼이 나눠주며 동시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선생님들이 먼저 깨달았다면 그걸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서로에게 이런 나누어줄 수 있는 친절함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그 나눠줌이 지지난주에 배웠던 축복 아닙니까?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서로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내 삶을 보여주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 한 해를 다음 주부터 해서 차근차근 마무리해 갈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알수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갈수록 더 선생님들도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가르치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야 이렇게 소중한 선생님들이 날 가르치다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까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중함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주 동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뭔가 이루어내고 성과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내가 100점을 받았으면 박수를 받고, 내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 혼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내가 성격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칭찬받고, 내가 좀 실수해서 잘못하면 비판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서 평가받는 삶을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으로 저희 자신을 보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다고, 쓸모없다고, 아직은 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여기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모두 선택받은 자고 축복받아 마땅한 자고, 상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구보다 빛날 수 있는 자고, 그 빛나는 밝음을 남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꿈꾸는 숲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처들, 공부하면서 느끼는 좌절감들,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속 한켠에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중한 자야, 사랑받는 자야 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남은 2024년 한 달, 그리고 2025년 동안에 우리가 점점 더 사랑받는 자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